12장 1절부터 봐봅시다. 예, 읽읍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기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여자 얘기가 나오죠. 여자와 용과,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미가엘과, 그리고 미가엘의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용과 그의 가짜 천사들. 그래서 여기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와 대조되는 여자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을 이 여자가 자세가 해를 입고, 그 다음에 해를 입고 그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면류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여자는 12면류관, 12지파죠. 12지파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달이 있다 하는 얘기는, 달은 뭐또 얘기합니까? 달 자체를, 해하고 달을. 해는 아버지도 되고, 달은 어머니도 되고, 또 달은 증인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궁창의 증인 해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주 안에 있게 된 바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12지파와 함께할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2절에 지난주에 했죠. 고통을 겪고 부르짖고 그리고 고난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낳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려갈 바 될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는데도 그냥 잉태하고 그냥 10달이 돼서 낳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을 때에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 고난으로 시험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낳았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여자가 12장 2절에 해산하게 되매가 아니고 고난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았다 하는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마지막 때의 상황, 마지막 때와 같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마지막 때, 이 세 가지 때를 일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사탄은 머리가 10이고 머리에 7면류관, 이거 전부 다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존재들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용이 무슨 일을 해요? 용은 12장 9절에 가니까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오이쿠메네를 꿰는 자, 꿰는 놈. 이것이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용이 4절 봅시다.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용의 꼬리. 그렇죠? 용의 하늘별 꼬리. 3분의 1을 끌어다가. 근데 이게 그냥 용의 꼬리 오면 괜찮은데, 자, 모든 한글로는 오이쿠메네를 천하라고 그랬죠? 한번 읽으세요. 모든 천하를 꿰는 놈의 꼬리 오면은 얘기 됩니까? 자, 9절에 용,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천하를 꿰는 놈. 그렇죠? 요 놈이 꼬리가 있다 그래, 꼬리가. 거기에 사람들은 꼬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미호 같은 뒤에 뭐가 붙느냐가 이제 문제죠.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3분의 1이고 세 번째라고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번역이 제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용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오각형 별이에요. 별 세 번째를, 헬라어로 봐보세요. 3분의 1이 아닙니다. 그 꼬리가 헤우라, 꼬리가 슈레이, 끌어다가, 트리톤, 아스테론, 별들입니다. 별들. 단수가 아니고 별들이죠. 영어도 of the stars예요. 그러니까 별들의, 자, 트리톤은 3분의 1이 아니고, 세 번째. 영어에서 더 서드 파트죠. 세 번째 파트를, 아시겠어요? 3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 할 때와 세 번째 파트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을 어디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땅이요. 봐보세요. 땅에 할 때 이 개거든요. 어떤 개냐면 좀 한 줄래래요. 에이스 텐 겐이라고. 그러니까 에이스 할 때는 어디 속이죠? 세 번째 부분을 에이스 텐 겐. 에이스 텐 겐. 그래서 요 텐이 개거든요. 그래서 에이스는 밖에서 속으로.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부분을 하늘의 별들의 세 번째 부분을 어디에 던지더라? 이 개 속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한글로는 이걸 보고 땅에 그랬어요. 땅에. 땅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은 개 속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용이, 자,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어느 별입니까? 그러면 이 용의 꼬리가 그 별까지 가서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되는 용입니까? 나 종말론 가리키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얘기 좀 한마디로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꼬리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돼요? 근데 별이 하나가 아니고 별들이죠? 그러면 달만 가지고 건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세 번째 파트를 몽땅 들입니까? 그러니까 종말론 강의에서 해와 달과 별의 존재가 완전히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꼬리를 말할 때에 역대하 18장 8절 봐보세요. 읽으세요.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석기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라메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추리고 하여. 지금 어디 읽는 거예요? 18장 18절부터 22절. 미가야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자, 거짓말을 시킬 때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냥 사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기 정신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영이 따로 있죠. 성경에서 보면은 사탄에게 속한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본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신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연신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난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짓말할 때에 너희가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 모른다. 너희가 본정신으로 지금 말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도 못 알아먹어요. 근데 저기 시드기야를 때린 저 시드기야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18절에. 자, 17절부터 봐봅시다. 하나님의 종은 흉한 것은 말하고 좋은 건 말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죠. 그리고 18절 가서 미가야는 진실을 지금 말합니다. 진실이 누구한테는 여호사밧 아람 왕한테는 아합한테는 어떻게 돼요? 상태가 아합한테는 그것이 흉악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고 할 때 한 영이 나와. 저 한 영이 누구예요? 저 사탄의 영이거든요. 나와서 누구를 깨겠다? 여호와께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을 때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와 있죠. 그래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걸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출처를 모른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8절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죽음으로 흩어질 사건까지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8장에서 보면은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역대하 18장에서 18장 10절 봐보세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거짓 선지자가 쇠로 만드는 뭣도 가지고 있어요? 뿔도 가지고 있죠. 그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을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래서 모세를 보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싸울 때에 내려가라 그러니까 못 내려간다고 그래서 먼저 모세 오른손을 옷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자의 손이 됐죠. 그리고 겁이 날 때 다시 손을 넣었다 꺼내 다 났죠. 그래서 문둥병은 한국에서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천형. 그래서 하늘이 형벌을 주어서 생긴 병이 문둥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하늘이 직접 주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 중에 한국의 욕 중에 나가 죽어라가 있고 문둥병이나 걸려라, 세 번째가 연병 걸려라요. 왜냐하면 옛날에 연병도 열이 오르는데 치료약이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욕이 뭐냐면은 문둥병 걸리라고 하는 게 큰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모세 보고 가라니까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너 뭐 가지고 있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이 지팡이 같은 게 뭐가 됐다고요? 뱀. 비하면 그건 사투리고. 그래서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요 뱀이요. 자, 히브리어로 봐보세요. 뱀이 뭔지. 뱀이 다 같이 나하시.
나하시. 예. 그래서 나하시는 뱀이고 또 탄님으로도 나와요. 이제 쭉 나가다가 보면. 그래서 던지라 하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예, 더 올라가세요. 뱀 앞에서 피하며, 다 같이 나하시.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다. 자, 그러면 지팡이의 끝도 뭡니까? 꼬리죠, 꼬리. 지팡이의 꼬리. 자, 한국에서 지팡이를 사람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경찰은 뭐의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민중의 지팡이. 이 지팡이 사람으로도 쓰죠. 모세에게 있는 이 지팡이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 증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팡이를 사람으로도 쓰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더 나가세요. 그래서 7장 8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스 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 지팡이가, 예, 뱀이 되었다라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지팡이도 뱀이 됐죠. 근데 뱀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탄님. 8577번 보면은요, 이게 뱀으로 안 나와요. 교활한 사람. 그래서 사탄은 이 존재 자체가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교활한 놈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탄님 하면은 저건 용입니다, 용.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뱀도 됐다가 뭐로도 바뀌어요? 탄님, 다 같이 탄닌. 예, 용도 된단 말이에요, 용.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그것도 용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어요. 그들의 사탄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뱀 하는데, 예, 이건 분명히, 예, 여기서도, 영어에서도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냥 드래곤으로 다 해버려야 돼요. 다 용이 돼버린 겁니다, 용. 그래서 지팡이의 머리, 야곱이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나오죠. 그래서 지팡이는 누굴 얘기한다고요? 주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 얘기한다고? 사탄도 얘기한다고 말해요, 사탄도. 그래서 머리 하면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꼬리는 뭘 얘기합니까, 그럼? 자,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네, 다 같이 읽으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꼬리는 뭐라고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자, 14절부터 다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자, 머리는 곧 머리하고 꼬리가 나옵니다. 이제 머리하고 꼬리가 나오는데 머리는 뭐고요? 종려가지요. 꼬리는 갈대도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봐보세요. 혼합이 될 때에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그러면 거짓말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와 머리는 누구예요? 존귀한 자고 누구예요? 주님이고. 그렇죠? 그래서 뱀의 꼬리란 말이에요. 용의 꼬리면 뭐가 돼요 이제? 거짓말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나오죠 이제요.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여튼지 간에 도사라고 그러는 사람들 뭐 들고 다녀요 전부 다.
예, 그거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 지팡이가 뭐냐고.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왜냐? 그놈들이 그걸 알고 그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역하고 제자들에게 무엇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예? 신발도 두 벌로 또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예. 단벌로 족하다. 그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하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야지? 그 다니다가 다리가 아프고 났을 때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가지고 다니겠느냐? 그래서 모세의 믿음과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큰 믿음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고 안 가지고 다녀도.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있죠?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 그렇죠. 아니 배워도 아무것도 아니 배워도 나가 전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가지고 다녀야 돼요, 우리도 이제? 지팡이 하나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세나 아론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 그런데 나도 예전에 사역하기 전에, 교회가 적하기 전에 기도가 뭐냐? 능력 달라고 타요. 뭔가 표적을 좀 달라고. 시원한 표적 좀 달라고. 예, 확 끓은 거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기합받았다고 그랬죠. 예? 능력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가르칠 때 성경도 생각이 안 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는 자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그때 능력이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표적을 달라고 그러면서 찬송가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배워도 거짓말 찬송을 부르고 다녔다. 자, 그래서 용의 꼬리가 옛뱀마귀 사탄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의 별들 얼마를 3분의 1을 어디로 던지더라? 예, 땅 애가 아니고 예, 개 속에다가. 개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란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고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를 30명, 60명, 100명을 내놓지 못하는 존재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까지에 보면은 예, 이 개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되어진 자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났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자 보세요. 땅 헬라어로 봐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예요? 게스죠. 개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 자. 호이코스.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다. 나와 있죠? 그래서 첫 아담은 예, 첫 아담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개예요. 첫사람 아담은 개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요 흙에 속한 자다.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까지 들어가죠. 혈은 뭡니까? 피와 육. 혈과 육은 하나님 흙으로 나라를 되어진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또한 뭐다? 썩을 것이다. 썩을 것이다. 썩을 존재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의 세 번째 파트를 어디에?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혈과 육으로 되어지고 썩을 존재,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고 말이죠. 자, 이 하늘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도 별이죠. 성도들도 네, 별이죠. 이거는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탄도 뭐가 됩니까?
별이죠. 무슨 별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별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가짜 별이죠, 이게. 가짜 별이에요. 그래서 스타 하면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타락한 별이다. 참 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스타는 오각형인데 우리는 무슨 별 쓴다고요? 다윗의 별을 쓴다. 육각형 별을 쓴다. 그래서 별도 별 나름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 세 번째 파트를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누가? 사탄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왜 집어넣느냐? 이제 설명이 나와요. 7절부터.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이 용과 사탄과 그의 가짜 천사들로 더불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용과 사탄과 그의 가짜 별들이,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내어 쫓기더라? 땅으로, 개로 내어 쫓기더라. 이걸 한글 성경으로 땅이라고 풀어버리니까 그냥 지구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구가. 왜냐? 사람들에게 용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바다에 있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이 어디에 있다가? 땅에 물속에 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놈은 이묵이고, 말도 잘 만들어. 또 용왕이 몇이 있어요? 한국엔? 동해 바다에 하나 있고, 서해 바다에 하나 있고, 남해 바다에 하나 있고, 태평양에는 그럼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설 같은 말을 만들어서 믿고 있어요. 고기 많이 잡으려면 누구한테 제사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고기 안 잡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제사 지내야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풍어제를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아달라고 할 때도 어디다가 기도를 하는지 모르면은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이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들의 세 번째 파트에 속한 별들을 어디에 든다? 꼬리로 개 속에, 다 같이 에이스텐겐, 개 속에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존재들 속에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다. 집어넣어 버렸다. 이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왜? 속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땅을 모르고 하늘을 모르고 바다를 모르면 풀어봤자 헛푸는 것이다. 가짜로 푼다. 에베소서 2장 6절 3절부터 연결해서 읽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흑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위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다가? 육신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로 올라갔죠. 혈과 육을 뭐라 그래요? 그걸 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봐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선한 일한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하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어디에서 올라간 거예요? 혈과 육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에 올라갔죠. 선한 일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그래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짜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혈과 육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하늘의 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진짜 별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누가 있었어요? 가짜 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 별. 그러니까 가짜 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가짜 별도 또 스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타. 성경에선 천사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천사. 그래서 이것들이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죠. 이제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죠?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무엇도 떨어져요? 무엇도 떨어져요? 가짜 별 사탄도 떨어지고 그의 일꾼들도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언제 떨어진다고 그랬죠? 언제 사탄과 그의 일꾼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사탄과 그의 일꾼들하고 싸움은 뭘 논다고 그랬어요? 전쟁 중에 가장 점잖은 전쟁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사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사탄의 일꾼들이 싸움다 할 때 전부 복음으로 전쟁하죠. 입에서 나온 이한 검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은 스타워즈가 거기 나온다고 그랬죠. 자, 10장 1절부터.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2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 그래서 자 17절 다 같이요. 70인이 기뻐 들어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일꾼들이죠. 일꾼들도 항복하더이다.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집을 뺐죠. 항복하면 있는 거 다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내쫓아도 그만이에요. 항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70명의 대장이니까 대장은 대장만 보면 되죠. 근데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번 봐봅시다. 13절, 14절.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을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14절.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광명의 별, 광명의 천사로만 한다. 가장한다. 위장한다. 그러면 사탄이 별이죠, 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던 이 별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다시 봅시다. 예. 70인이 기뻐 들어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하면 내쫓기는 거죠. 그 다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하늘의 별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광명한 새벽별이죠. 계시록 21장 17절에서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도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전쟁이 난다. 무슨 전쟁? 복음의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니까 원래 하늘은 누구 것이었어요? 우리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리 가고 이러면 내쫓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밤에 보고 있다가 뭐가 뚝 떨어져도 뭐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냥 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별도 또 똥이 있어. 또 별똥이 있어. 사람이 하나 죽었다도 별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별이 떨어져도 사람이 하나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는 태어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서 한국에 저기 봉천동 가면은 낙성대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여기가? 강감찬.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집에 장수가 태어난다고 했더니 진짜 강감찬이 태어났다. 그래서 강감찬은 키가 몇 센치예요?
떨어지다가 속도 가감을 못해가지고 키가 적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속담에 하늘에 별이 떨어져 사람이 된다. 수호지도 보면은 하늘에 별이 몇 개가 떨어져서 수호지 악당이 됩니까? 그러면 하늘에 별 102개가 떨어져서 수호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래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갈공명이 죽을 때도 보니까 삼국지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알죠? 자, 별. 이제 이해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늘로 뜨는 별이 되고, 그리고 사탄과 그의 일꾼들도 하늘의 진짜 별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정체가 드러날 때가 언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이 산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디로 들어간다? 하늘에 있다가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도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과 귀신의 영이 연합한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주 분류를 해버려요. 분류를 한다고요. 사람과 사람 나누는 데는 완악한 사람들이 나오고 한쪽은 선한 사람만 나와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연합한 사람들도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 유다서 13절. 유다서 13절. 다시 봐봅시다. 천천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거친 물결도 되고 바다의 거친 물결도 되고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멸망할 별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또 뭐도 되고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에 돌아갈 떠돌이 별들입니다. 자, 한 절 더 내리세요. 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 목자죠, 목자. 무슨 목자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먹고 살면 돼. 아주 이기적인 목자들이죠.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또 유리하는 떠돌이별이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큰 물결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바람과 바다, 어떤 바다예요? 아주 거친 바다 물결을 보고 꾸짖었죠.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그래서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하늘의 떠돌이별 같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전부 다 성경에 비유로 벌써 써있죠. 마태복음 8장에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돌이별 같은 존재들이 바다의 거친 물결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뭐가 잠잠해진 거예요? 자, 배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친 물결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결은요, 물결 자체를 이기든가 아니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상 가끔 보면은 바다의 거친 물결에 되말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잘못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사람 다시 권유하고 다시 말씀으로 증거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물결처럼 되말려가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물속에 빠져간다? 어느 물속에? 바다에 거친 물결 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구조선 가가지고 생명줄 던져야 되죠. 그래서 바다에 거친 물결이 일어날 때에 생명줄을 던진다 하는 얘기, 자기도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한 사람을 잘못된 데서 뽑아낸다 하는 얘기는요, 자기가 성장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저쪽은 원래가 교활하고
술수와 수단에 능한 사람들이죠. 나는 그 예로 중국의 팔로군을 예를 들어요. 오택동이 중국 천하를 먹을 때 팔로군을 앞세웠어요. 근데 중국의 장개석 군대는 주인은 민주주의인데 가는 데마다 노략질하고 뺏고 못된 짓 다 하고 도둑질 다 하고 다니죠. 근데 팔로군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였지만 처음에 가서 점령할 때는 가서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밤만 되면 장개석 군대로 위장을 해가지고 또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팔로군이 또 저희 편이 와가지고 또 구제해주고 하니까 장개석 군대는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선한 짓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 믿어요 이제? 팔로군만 오면은 이제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제. 대낮에도 누구 군대로 온다고요? 장개석 군대로 위장을 하고 또 쳐들어와 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누구다?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고는요 다 속아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원래 속아 봐야 나중에 알아. 안 속아 보면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 3분의 1 파트를, 세 번째 파트를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꼬리로 때려서 혈과욕을 가진 자들 속에 집어넣더라. 집어넣더라가 언제 사건 앞두고 일어난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들만 낳으면 먹어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역사가 지금 벌써 일어나요. 자, 그래서 12장 4절 봅시다. 읽으세요. 그 꼬리가 세 번째 파트의 별을 끌어다가 기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 있는 세 번째 사탄의 일꾼들 세 번째 파트를 하늘에서 끌어다가 어디에 혈과육을 가진 자들 속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용이 누굽니까?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천하를 꿰는 자 교활한 놈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하더라? 삼키고자 하더라. 삼키고자 하더라가 먹어버리려고 하더라. 그 말 먹어버려. 삼킨다, 먹는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먹는다, 삼킨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먹는다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는 그것도 먹는 거예요. 또요. 요한복음 4장에서 32절. 가라스대 대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것이 양식이 생긴다. 먹을 것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생기죠. 먹을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일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양식이 생기는 것이다. 뱃속에다 집어넣는 겁니까? 죽은 자 살려내는 것입니까? 그럼 누구에게 소속이 돼요? 예수님에게 소속이 되죠. 그걸 보고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먹었다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뱃속에다가 집어넣는 생각하지 마세요. 용에게 속한 자를 만들려고.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을 거 얘기했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먹는 전쟁이 처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사람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어느 양식으로 풍족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침에 만나면 옛날의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아침에 만나면
진지 잡수셨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뭐 먹었어요?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를 좀 하자고 이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얘기는 하늘 양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도 또 물어보면 이거 아침에 뭐 된장찌개 먹었는데 이제 그쯤 나오면 나는 이제 앞소리하고 가는 거야. 자, 그만 끝내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 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도 토누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오센 우라노 카이에피데스게스 토나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오스카이메이사 페멘 투이소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사포투 포네로 오티스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드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사이나스 아멘.